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갑니다. 처음 일산 오던 날이 생각이 나요.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이번 겨울 중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근데 오는 날 우리 일산의 두 형제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저희 짐을 다 싣고 저희가 이제 묵고 있는 그 숙소 호수공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 좀 많이 익숙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있었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제 아내가 사실 호수공원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한국에 살 때도 저희가 원당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산에 있는 어떤 자매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호수공원에 와서 호수공원을 돌면서 기도도 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기도 하고, 참 저도 사실은 아내와 함께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일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 건지 그 시간을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많이 봤지만 처음 1월 달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을 사실 어떤 분들이 일산에 계시나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도 됐어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실까? 다들 건강하실까? 아니면 힘든 상황일 텐데 얼마나 우리가 격려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잃지 않았고 또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산교회는 처음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안정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진짜 변화의 시기, 전환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 운영됐던 교회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자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통과 신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싸움에 감사하고 많은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 전환기의 믿음 전에 뭐가 있었죠, 그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가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 이제 몇 개 구절을 넣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도 나오고 로마서 8장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도 나오는데 이게 설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었다고 여러분이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이제 400여 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종된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또 지금 현재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개입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기도가 올려지지만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개입을 구하는 강력한 기도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찬의 시간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재환 김경원 부부와 그 아들 수호를 위해서 일산교회가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중보의 기도에는 어떤 주권자에게 뭔가를 간청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수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경원 또 재환 부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결과와 응답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강력하고 신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 말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설교는 부산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과 또 서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일산교회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전환기의 믿음입니다. 네, 성경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 전도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나 많이 인용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호흡 괜찮으세요? 예. 제가 사실 호흡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갈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할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호응할 때와 호응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떼낼 때, 친구를 시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아멘. 누가 이 물을 주셨는지 물에 이 하트가 처음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반대의 때가 있어요. 뭐 살 때 죽을 때.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중간에는 전환기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제가 한동안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동료들과 함께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서 10분 만에 점심 뚝딱 먹고 내려와서 어떤 동료는 뭐 책상에서 자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옆에 여의도 색강이 있었어요. 색강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꼭 들어올 때 제가 한동안 매미 허물 벗은 껍데기를 들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 책상에다 놓아놨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허물을 벗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더 성장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때 그 라떼, 저도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라떼 유명했던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시죠? 그거 아시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널리 유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노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아주 즐겁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노랫말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 세 구절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아멘.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디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정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다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에 아테네에 가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약간 부분적으로 발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제를 오늘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라는 걸 붙였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 인류, 사람들이죠.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산지역, 또 김포, 파주, 은평구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거기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제자의 삶은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자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닌 거죠. 이제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본격적인 변화와 전환의 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우리 손주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화책이에요. 아주 배고픈 애벌레. The very very hungry caterpillar. 여기 보면은 나비가 알을 그 이파리에 낳잖아요. 알이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2, 3주가 지나면 저 아주 예쁜 나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알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압니다. 애벌레나 번데기의 모습일 때도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거기까지 가야지 갈 때까지 다 간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다 온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계획, 더 새로운 인생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생, 다음 생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자들에게 다음 생은 이번 생은 맞지만 다음 생은 없겠죠. 우습지만 아직 이번 생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생 마지막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나이 99세, 그 아내의 나이 90세에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 부부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너희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내가 듣고서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 너 웃었지? 그래서 아니요, 너 웃었어. 맞아. 너 아들 이름이 뭐야? 이삭이야. 이삭이라는 말은 웃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언약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정말 99세, 90세 아기를 가져서 100세에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전에 이미 더 큰 약속을 했어요. 여기 17장
4절,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절에서 5절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아멘.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미 미리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했어요. 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될 거야. 근데 이제 그가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기가 필요했어요.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던 순간이 온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싣고 아들을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지정한 장소에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까지 성장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근데 성경 안에 이렇게 변한 사람이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엘리야 같은 셀 수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게, 더 깊게, 더 멀리 가라는 그런 믿음의 요청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우리 저기 어디 갔지? 아까 레연이 어디 갔네? 레연이한테 영어 좀 부탁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더 멀리 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청은 사실은 말은 너무 좋은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 요청은 쉽고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형제들의 모함에 빠져서 또 그 형제들이 팔았죠, 시기에. 그리고 모함에 빠져서 옥살이를 하게 됐었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니엘은 또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졌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삶이었었죠. 이렇게 목숨까지도 위태해지는 절체절명의 전환기에 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믿음의 그런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순간순간 정말 급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변화하라는 부름에 반응한 겁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러한 순간이 꼭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자녀들과의 관계, 특히 10대 자녀들과의 관계가 대화도 안 되고 꼬이기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순탄하고 안정되게 진행되어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내 계획과 달라지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얘기하라고 마음의 얘기를 나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나누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텐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색한 부분들, 나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여기 뒤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그런 도전과 변화를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역대기야 20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기야 20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게로 올라올 것이다. 여로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경배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많은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하는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시편 20편 8절에 보면은 20장 6절 8절에 보면 또 다른 구절을 하나 보여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아멘.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참 잘하셨다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PSW 대표단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미국에 있는 우리 이강희 박미경 부부와 함께 저희는 항상 PSW 인도자들에게 호소했어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이번 달까지는 정말 결론이 나야 된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잘 알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정말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럼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음을 잘 지켜오셨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인도자분들은 어쩌면 교회 전임들보다도 더 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에서 싸웠고 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픔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힘차게 싸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자녀관계, 집안을 보수하고 또 서로 돌봄이 뜸했던 형제자매들 살피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제는 코로나도 풀려가는 과정이죠.
더 열심히 대면으로 모이고 기도와 선한 일에 힘써야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껏 힘껏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함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저희 부부가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는 헛수고라든지 허탕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번 말씀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아멘.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너네가 먹을 걸 줬고 배고팠을 때 또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와서 찾아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넨 것조차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그렇죠. 이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복문 형태인가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빙고 잘하셨어요. 그 얘기가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분들 우리 자매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멘.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어요. 내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내가 가진 관계, 네트워크 있죠. 내 재능도 있고 내 전문적인 직업, 커리어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투자하고 싶은 데다 투자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순간 내가 첫째가 되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영원한 세상에 올 때 꼴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면 그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회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다음, 여기 나오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계세요.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가족이 많아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남자들은 왜 그런지 바람도 많이 피우고 첩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고
이런 DNA나 유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저의 주된 죄성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제가 이게 뭐죠? 포토샵이라 그러죠. 그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진 가운데 저만 남겨놓고 우리 가족들을 다 지워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없는 저의 지금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워낙 깊이 제 폐부를 찔렀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보며 버리겠다고 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버려진 게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도는 그들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죠. 우리 손주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믿음을 결정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헌신했던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선택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와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 5번째 손주가 5월 달에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기 사진에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회에서 권사님을 한 40년 하셨나? 근데 저희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도 93세의 그 연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또 미국으로 돌아가면 뒷마당이 이쁜 조그만 집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제가 잃어버리겠다, 다 버리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저와 제 아내가 많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인생이 훨씬 더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이 우리가 아등바등 꾸려가려고 하는 이 삶보다, 내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자랑도 주님 아래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랑하는 일산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산 교회가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특별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3개월의 기간이 저희들에게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전환기의 믿음 필요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아멘. 변화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알 애벌레 번데기 끝까지 나비까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깁시다. 이제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